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 네,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자, 오늘은 순종의 복, 순종의 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레위기 26장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순종의 복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중에 반드시 죽일 죄악들 그랬죠.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들입니다. 자, 한번 다시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은 죽이라, 사형에 해당된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 부모를 업신여긴다, 폐륜은 살려두지 마라, 폐륜은 살려두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음죄였습니다. 간음죄. 이것들은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죽이라,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 중에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간음에 대한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언급들을 하십니다. 이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 족속들의 어떤 문화들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부르면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거나.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설마 엄마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첩이 됐거나 뭐 이런 케이스일 것이다. 그러니까 루벤이 성모 빌하고 통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애첩 10명을 간통합니다. 뭐 이런 것들 쳐 죽이죠. 이거는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며느리, 뭐 간음 대상이 입에 올리기도 어려워요. 뭐 며느리, 장모, 짐승, 수간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형제, 자매, 고모, 숙부, 그 다음에 형수, 제수,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족속들의 이게 아주 그 동성애 이런 것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지킨 자들, 이런 규례들을 잘 지킨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 첫 번째, 거주하는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주하는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주하는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그 땅이 토해버린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번창하면서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던 거예요. 거주하는 땅에서 토하지 않으리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을 벗어나고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면 토해버리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쫓아내버리시겠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전에도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그 축복을 빼앗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또 성경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건 다 먹고 다 누리라. 그거 먹어버려요. 그냥 그거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싶단 말이죠. 참, 이렇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또 어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진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속국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뺏는 거죠. 이것도 한마디로. 속국이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 가지고 싹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이, 그 축복의 땅이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토해내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 신약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110만 명을 죽이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상태에서 2000년 동안 방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신명기, 여기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워요. 마치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다 보고 이스라엘 역사 끝머리에서 기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불순종하면, 자,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의 저주에 이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싹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죽은 사람도 많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많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도 많고 싹 흩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약 유대인들이 멸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못 받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딱 모이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이것도 죄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도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흩으시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런 일. 자, 여러분들 규례를 지킨 자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그 은혜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놀랍게 다 흩어져도 그 사람은 딱 지켜보아셔야 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자, 두 번째,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 두 번째는, 자,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천국 상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초중반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젖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규례를 지킨 자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죠? 땅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죠? 순종의 복. 또 자, 신명기 2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복 주시면 그냥 다 복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전쟁,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밧세바 간통 사건 그 실수 외에는 흠이 없었어요. 다윗이 잠깐 그냥 해차라는 바람에 다윗이 넘어져 버렸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다윗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사람들. 자, 또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함께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그 남편인 알버트 공이,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남편 알버트 공이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모든 행정들을 다 알버트 공이 다 했어요. 오히려 빅토리아 여왕은 성격이 고집스럽고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거 다 비율을 맞추면서 알버트 공이 다 한 거예요.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40%, 그죠? 40%가 영국령이었어요. 영국 땅.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 위에서 개척한 땅, 하나님 어마어마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미국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거 다 기름진 땅이에요. 중국은요 다 산이에요. 다 산. 캐나다가 더 커요. 캐나다는 다 얼음이에요. 다 얼음. 호주도 다 사막이에요. 사막. 미국 땅은 다 옥토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뭐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유튜브 가끔 나오더라고요. 더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예언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 같다고 그냥 흘려 듣는데 그냥 흘려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국이 마지막 하나님 들어서십니다. 이렇게 돼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 세 번째는 만민 중에서 구별하십니다. 놀랍게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주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민 중에서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민 중에 구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요. 만민 중에 구별해서 천국의 유업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복이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돼요. 구별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역사, 모세오경 전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구별하셨는가의 역사예요.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는가, 그런 역사가 모세오경의 역사다. 그죠? 구별하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은. 노아의 방주, 믿음의 노아와, 그리고 노아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아들들을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로 노아 구별하셔요. 존귀합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롯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됐다. 어쨌든 두 딸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별도로 구별하세요. 소아성으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쏟아부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따로 구분하세요. 구별하셔서 따로 딱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죠.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셨다. 구별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별하셔서 존귀와 영광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2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죽을 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네,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그가 부했고 그리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이 역대상 29장 28절.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명만 예를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쫓았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한 은금과 폐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창고를 늘렸어요. 창고를 지어서 따로 보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규례를 지킨 자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미국이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 800억, 작년인가 800조 천조국. 그래서 초인류국가, 미국 하나의 나라가 유럽 전체보다 커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표현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의 영광을 지킨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잘 섬길 때 우리 한국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가 적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해져요.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됩니다. 만약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다 쫓아내버려요. 토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이것은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존귀와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주의 권속들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